성경에서요, 복음 안에 이 침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여러 가지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을 잉태하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그 모든 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은 것이지만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지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복음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진짜 거기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가 아니라면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거기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대요.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기 보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준비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그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도 아시고 그 전에 미리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자, 그런데 26절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의 그 복음에 순종할까?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2절 보세요. 먼저 10장 1절 볼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수록 이방인들은 막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은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바울에게 그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2절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문제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자기 열심. 자기 열심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한다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구원의 표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게 구원의 표준이에요. 그러나 그건 구원의 표준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의 표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열심을 내는 것이 구원의 표준이면 이 유대인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인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너무 빠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난 지금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어떤 때는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제가 얼마나 열심인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러한 분들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저들이 힘써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도 그들이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바울이 알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먼저 중요합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를 너의 주로 시인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와 똑같은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 복음에 순종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니 벙벙하죠. 도대체 뭐 그 복음은 뭐고 순종은 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서 전도할 때 먼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13절 보세요.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실히 믿어요. 그러면 그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보세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환난 받는 우리를 이제 안식으로 갚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하나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럼 이 말씀이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9절에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복음에 복종해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완고하게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죽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7절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땅으로 가요. 그래서 첫사람은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 가려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순종이 곧
거듭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장 23절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예, 썩어질 씨는 누굽니까? 아담의 씨. 아담 안에서 나온 모든 씨는 다 썩어질 씨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썩지 않을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 말씀이 뭔지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3절 봅시다.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그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복음은 낳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처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게 하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순종을 강조했고 그 복음의 순종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복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에 우리가 순종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다 성경에 쫙 어떤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거기에 순종하고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6장으로 갑시다. 우리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하겠느냐? 예, 2절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로? 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에 순종해야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에 순종하느냐? 그 죽음에 순종하는 길이 뭐예요? 세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그 장사에 어떻게 우리가 연합합니까?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침례.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침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인데 내 어떤 사람이 죽게 되느냐? 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 침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다 그 근본을 살피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침례를 받아서 내 옛사람이 다 죽은 것입니다. 자,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7절 읽어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세상에서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가장 큰 형벌은 사형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왜? 가장 큰 형벌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에게는 없어요. 예수님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통해서 죽고 장사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추적하는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추적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또 완전히 장사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찾을 때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내가 내 옛사람 죽어버렸거든. 아담 안에서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었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됨으로 인해서 내 죄를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네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됐으니까 너는 더 이상 내가 죄를 묻지 않겠어.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왼수 같은 인간 만나면 미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욕도 하게 되고 저 인간 어떻게 안 되나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또 분도 품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됨으로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뒤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는요 복음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에 살던 삶으로 살지 않겠다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침례 받을 때 완전히 죽고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는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이후로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회개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거죠.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7절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예수의 피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면서 그 피가 우리에게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바로 내가 회개하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고 내가 회개한다? 그것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예수 피가 계속 적용되니까 그 회개했을 때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도 다 해결받지만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해결받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예요. 피가 내 온몸을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 피가 나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자,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문설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죠.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보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 물은 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피가 온몸 우리를 다 발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이 땅의 모든 자를 심판할 때에 나를 보면은 나는 예수의 피가 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침례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효력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요, 진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복음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그 회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회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크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그 길은 침례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다 죽고 우리 옛사람 죽고 완전히 다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침례 속에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을 얻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장사에 우리가 침례로 연합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침례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죄가 사해지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침례가 죄를 사하니까 그것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태 명령으로 뭘 명령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침례가 죄를 사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분은 제일 먼저 가르쳐서 뭘 받게 해야 됩니까? 침례. 아,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르쳐서 침례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다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자 훈련한다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요. 몇 년 동안 가르치는데 복음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죄인들이 수두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서 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먼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구원의 실체다. 구원하는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20절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 보면 방주에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방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물이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침례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담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땅의 옷을 입은 자들은 땅에 속하다가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아담의 옷을 벗겨주시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자,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예수를 살린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을 줄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신약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여기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기가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에 복종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권하는 편이 곧 세례라. 즉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가 너무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또 침례는 나는 이미 예전에 받았다 이 의미를 모르고 받았다면 반드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약식 세례 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세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세례는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입니다. 그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럼 마지막 한 절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이름 침례와 침례를 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자까지 가야죠.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침례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교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나뉘었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저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주된 이유가 뭐냐면 세례 문제 때문이에요. 세례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누가 그렇게 자랑하니까? 그래? 나는 이 시대 가장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하면서 각자가 다들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예,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 베풀지 아니했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16절이요.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계속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봐라 세례가 중요하지 않잖냐 이렇게 따져요. 그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베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이미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세례를 베푼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누가 베풀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건 비본질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침례 안 베풀었어요. 거기에 있는 일행들에게 베풀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면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일행들에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본질이고 침례를 주는 것은 누가 주든지 관계없다. 비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 침례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진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의 침례를 받고 또 그 복음에 복종한 자는 날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의 과거는 다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음이 딱 적용돼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진짜 뉘우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 것은 지나갔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스럽고 놀라운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